오늘 첫날 특세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자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자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각자 기도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놓고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기도를 빼놓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문을 열고 우리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함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체포가 됩니다. 이들이 워낙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뒤로 물러날 이런 마음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일은 그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들을 그저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이 로마의 군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돌아온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목도하면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늘과 이 땅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9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담력을 얻었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비록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갇힘이 있고 그리고 감옥에 걸려드는 이러한 참으로 불상사들이 일어날지라도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31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초대교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이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유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기도한 이후에 성령이 충만을 얻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장 14절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있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저는 이번 하반기 특세를 통해서 5장 14절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 구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 더해짐의 역사, 열매로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 정말 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이런 열매가 가능할까요? 전도와 구령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와 구령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대가였던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와 구령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등등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바라던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 뒤에는 늘 기도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도우셨고 바울을 후원하셨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전도와 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전도와 구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벗어난 영역들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고 하였던 2절 말씀처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실로 필요한 기도,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도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여러분 뭔가 장애물이 생길까? 혹시나 위협이 찾아올까? 고난이 찾아올까? 늘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이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장애물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바울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전도에 대한 바울의 부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게 맡겼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지만 내 뜻에 반하였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게 맡겼다고 그런 고백하면서 그는 자원하든 자원하지 아니하든 이 사역을 해야만 한다는 이 필연적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면서 비록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명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런 전도와 구령 사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가기에 앞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 그리고 정말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나요? 오늘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말을 건네기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의 후원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후원. 기도로 전도하고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